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 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 산을 오르는, 정상을 오르는 등반과 같은 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을 정복하는 것, 정상에 오르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가득합니다. 인생을 내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만 살아서 내가 원하는 저 꿈을 이루고 저 정상을 정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욕심을 냅니다. 무리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자기가 지금 원하는 그 목적지만을 향해서 말이죠. 근데 인생이 결코 등산을 해서 정상을 정복한 것 같은 것이 아님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8절에도 나오지만은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죽음의 성, 장망성과 같은 죄악의 도성,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진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할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까?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광야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요. 어제까지 길이었는데도 밤새 바람이 불고 엄청난 기후변화를 통해서 갑자기 어제 갔던 길이 아니에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광야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모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등반을 할 때는 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디쯤에 어떤 사람들이 갔던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인생은요, 누가 갔던 길 그 길 따라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 됐던 사람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됐는데 나한테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침판이듯이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보입니까? 언제가 어디쯤 가면 되는 게 보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 같아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면 뭐 합니까?
어디로 방향을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 했던 방식도 가려면 그 다음 가면 또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거친 광야,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광야에 제일 무서운 것이 보면 장렬한 태양입니다. 15년 전에 여러분 제 안식년 때 여러분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겠어요. 광야에서 잠깐 내렸는데 5분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렬한 태양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그냥 죽습니다. 억지로 해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요, 저녁 되면요, 새벽까지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추위에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더워서 죽고, 저녁 새벽 때는 엄청난 일교차 때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루를 못 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물이 없어요. 물이. 우물물이 없어요. 제주도 삼다수 좋아하시죠? 없어요. 2%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시려고 그랬습니까? 죽이시려면 애굽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살리시려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 무서운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 벽돌을 구우면서 밤낮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예 종살이하는 것, 바로 죄의 종로라는 것, 마귀의 종로라는 그 삶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된 안식 있는 곳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바로 데려가는데도요, 누리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장렬한 태양이 있죠. 물이 없지요. 길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오직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자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서는 이것밖에 살아남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요,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하면서 광야를 마치 여러분 어떤 징계라 생각하고 광야를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될 곳이라 생각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보석들이,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거친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광야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게 뭡니까? 이들이 바로 홍해 앞에 도달한 거잖아요.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 하나님 많은 배들을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예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시고 바다를 이어서서 길을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는 우리를 두려웠던 적군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실 때 하나님 그 물을 합장시켜 가지고 바다에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우리를 쫓아온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셔가지고 먹이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판 우물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물을 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수를 없애게 하는 것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도 하나님 은혜로 건너고 원수들도 하나님께 처리해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쓴물을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면 단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50만에서 300만 명인데, 여러분 3다수를 먹는데도 물이 몇 병입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단단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300만 명이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이거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뭘 먹습니까? 광야에 심을 것이 없어요. 심어도 나지도 않습니다. 장렬한 태양에 다 말라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저 장렬한 태양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서늘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막아주셔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매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보여주셔가지고 하루가 아니고요 4년이 아니고 넉 달 4년이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몇 년 동안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40년 동안 그런 일을 만날 봤어요.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었어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물을 자기가 우물 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뭘 생각해야 합니까? 불뱀과 정갈들이 광야에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보호를 받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 인도받는데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시는 행사를 보고도 뭐 했다고요? 너희 조상들은 나를 계속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말까? 또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또 하나님 믿어도 될까 말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넉 달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네요.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결론은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항상 마음이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말 뭡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유혹받아서 미끄러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면서 출애굽 안 했으면 애굽에서 살았으면 거기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사는데 이렇게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그거 먹으면서도 노예살이 이 지긋지긋한 죄의 종로를 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긴 그곳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건져줬는데 지금 광야에서 매일 방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요.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뱀과 정갈로도 보호해 주십니다. 홍해를 바닷길을 그를 뽀송뽀송한 길로 만들어 걸어오시고 원수를 거기서 처랑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애굽에 있을 때 참 편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 고생이네. 이게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길을 40년 동안 지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하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이라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으로 보호받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조심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온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사람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놀러만 가고 들이야 산이야 가고 또 불타는 금요일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저 사람 재밌게 잘 사네. 나는 이게 뭔가 괜히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 괜히 주일날 빨리 예배만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가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사니 예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숙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누굴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악을 막 일부러 막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하나님 해코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면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심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뛰고 가지 내 의지로 뜁니까? 이게 피가 막히지 않고 여러분 심장부로부터 모세관까지 쭉쭉 피를 펌프질해서 뻗게 하고 막히지 않고 돌아간 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저절로 지금 그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띄워보세요. 12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악한 마음 부니까 하나님의 예배 한번 나누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죽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으려면 스타벅스나 이마트나 코스트코 갈 때 누가 막다도 가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루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겠느냐고, 일주일 살고 한 달을 산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악한 마음이 들으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데도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당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당수가 갑자기 올라가면 막 신경을 쓰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내리막하고 막 온통 감동인데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하나님하고 떨어질까 이 생각이 돼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이게 광야에서 죽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법을 배우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는 일들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광야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길 잃을 수밖에 없고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루만 없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려고 해보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지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보세요.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왔구나. 일상에 누리는 평범한 일들이 그냥 오늘 일어나고 자고 먹고 출근하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던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하나님 불기둥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구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7절 8절부터 계속한 게 완고함이 나오죠.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보면 여기서 보면 왜 완고하게 되느냐?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해야 된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했으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기준을 틀리게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기준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게 편하냐, 광야에 사는 게 편하냐? 그러면 애굽에서 사는 게 편하죠. 그러면 애굽을 떠난 걸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금방 되지 않으면 그냥 돌을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서 돌멩이 던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원불교 교인이었다니까요. 원망, 불평, 교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앞에 따라온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이겁니다.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될 거면 애굽에서 살아야죠.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짓는 즐거움 속에 살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에 벌써 보면 지옥이죠. 여러분, 기준을 잘못 갖다 대면요, 어디가 편하냐, 어디가 그냥 즐겁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고,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고, 진정한 미래가 어디 있냐,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편한 거 생각하면 애굽에 고기 감아 구우면서 주인에게 주면서 옆에서 자기 거 국 찔러 먹고 부추와 마늘 먹는 게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게 좋았는데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니 오늘의 삶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냥 그거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자유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준을, 죄의 기준을 갖다 줄 때,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완고해진다. 완고한 게 뭡니까? 완악하고 고집스럽다는 거거든요. 현대의 성경 재밌게 번역했어요. 못된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먹은 고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한 은혜를 받고 그만한 혜택을 받고 그만한 대우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해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갈게요 하면서 갈만한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창하다 금방 원망하고,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도 자식도 교회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니 여러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자격 안 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황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믿어져요. 콩이 파치라도 사랑하는 사람 말은 믿고 싶어진다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콩을 파치라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콩을 파치라고 어기죠. 내가 유리하다면 이 콩을 파치라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한 걸 선하다, 악한 걸 악한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걸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미숙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유익된 줄 알고 자꾸 저걸 달라 합니다. 부모는요, 아직 얘가 미숙해서 그걸 달라면 그걸 주지 않죠. 그러면 얘는 미숙하면 그거 안 준다고 난리 법석을 뜨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따지고 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요, 지금 내게 주면 안 된다고 싶으면 안 준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내게 필요해서 준 줄 알고, 지금 안 주시면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주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광야에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고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너무 무리하게 충성 헌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스톱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거기 머물러 있어, 지금 그 자리를 지켜, 그러는데 자기가 막 가고 싶어 고하잖아요. 못 먹어도 고하잖아요. 피 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톱하시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스톱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영광과 승리를 맛보는 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이가 없었다. 막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부러 낮추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못 도와주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잠언 19장 3절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자기가 욕심부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왜 이 뜻대로 안 됐냐고. 꼭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나는 교회를 요 정도 충성한다, 나는 하나님을 요 정도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는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생활을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도 도듯한 매맞고 회개하다가 또 매맞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랑하게 가신다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이 돼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출애굽과 홍해 건넜다는 생각에서 계속 불평 원망하면서 물이 쓰다, 뭐 먹을 것이 없다, 꼭 이거 만나만 먹어야 돼, 매출하게 이제 입에 질려서 이런 소리만 하니까는 원불교 교리 돼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아들, 딸들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시켜야 될지, 내가 직업을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냥 집에 가야 될지, 내가 중직자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지 금요기도에 가야 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의 귀한 놀라운 거 있는데 또 내게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인지, 제일 먼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건지 말 건지, 거기서요 성령에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사사시대가 반복되고 광야에서 하나님 숨겨놓으신,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 애굽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린 두 사람만 들어갔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더라. 40년 동안 보고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해서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wak신 성령께서 오늘과 불기둥과 기둥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갈급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고 깨달음이 올 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출애굽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 죽는 불쌍한 영혼들이 다 되겠구나.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의 왕고가 되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완악한 고집 부리는 것,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주는 부드러운 마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이런 복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틀림없는 말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뜻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세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속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면 성령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같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주는 마음을 따라가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면요, 그 다음 장래일도 하는 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니, 성령을 부어주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말이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말이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막 가슴 설레는 모여서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주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소원을 주셨다고 말해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모여서는 찬양 예배 드리면서 서로 간증이 넘치는, 서로 간증하고 싶고 서로 가족 창하고 싶어서 넘치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940
47년생이거든요. 네, 1947년생이니까 원래 몇 살입니까? 75세겠네요. 만으로. 아직 살아 계시는데요. 이분이 김씨 집안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3살 때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이 두 딸도 함께 피난을 가는 중에 이 괴뢰군이 폭탄을 무조건 피난민가도 막 해버리니까 그 포탄이 터지면서 이 딸아이 두 애가 파편에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해버렸어요. 피난길이지 먹는 것도 없지. 이 두 아이가 이제 3살 배기가 아장아장 좀 그것 좀 해도 안아가고 좀 이렇게 하겠는데 둘이 눈을 머리니까 아버지가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두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보고 어머니는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두 딸을 건져냈는데 여동생은 죽고 이 사람 언니 된 이 사람만 살았는데 시각장애잖아요. 아버지가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도요 건져놓고는 이 남편하고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을 때도 이랬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애들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피난을 가서 대구 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과원에다가 이 아이를 맡겨버렸어요. 부모로부터 2번째 버림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과원이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과원인데 거기서 과원에서 예수님 이야기 듣습니다. 복음성가 배웁니다. 복음성 부르면서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얘가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애보다 노래를 좀 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비참한 그때 6.25 동란 시절의 과원입니다. 10살 되었을 때 1957년에 여러분 그 인생에 이런 비극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요. 미국의 에바 윅스라고 하는 또 조지 윅스라는 이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근 70년 전이잖아요. 60년 전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미국에서 일부러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자녀가 넷이 있어요. 자녀 없어가 자기 대신 누구 기르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자녀가 넷 있는데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 마지막 이 대한민국이 소련과 북한의 공산의 나라로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려니까 민주주의 보루인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연합군에 가서 고생하는데 미국의 장군들의 자녀도 가서 뛰고 있는데 거기서 전쟁 고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부모가 전쟁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또 자녀들도 이렇게 돼서 고아가 된 사람은 많으니까 불쌍하다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1957년 되는 그때 그 먼 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구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입양해 갔어요. 이름 성만 김씨라 가지고 자기 이름들 따가지고 킴 윅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킴 윅스가 믿음 좋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가서 이제 양녀로 살면서 12살 되었을 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흥리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걸 듣고는 12살이니까는 알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16살 때 바로 그 월드비전 창설자인 바피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걸 부모들이 알고요. 이 양 부모가 인디애나 음대와 대학원에 진학시켜가지고 올 A로 졸업하고요. 장학생 되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악가가 되어서 25살 될 때예요. 1972년에 이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신문에 보도되면서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그때 살아있어서 자기가 버린 딸인 줄 알고 극적으로 와서 아버지 만나러 한국에 와서 아버지도까지 만납니다. 그리고는 세종문화회관에서요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와 너무 좋고 또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항상 자신이 설교하기 전에 이 사람을 킴 윅스를 찬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때 1974년에 27살 때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수천 명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는 가운데서요, 이 키믹스가 찬송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야, 그 찬송 부르면서 그 회중들이 전부 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에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세요,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세요라고 말해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줘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가면 마침내 목포지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이셨습니다. 시각장애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건지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을 어떻게 떼어놓을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킴 힉스 입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88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100주년 기념대회 있었을 때, 그때 킴 힉스가 41살인데 우리나라 와서 그때도 여러분 찬송 특송하고 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켜서 복음송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버린 내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더 좋은 부모를 만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일 없었더라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절을 다니다가 대강 그래 살다가 지옥 갔겠지요. 근데 오히려 그에게 있는 참담하고 암담한 일 같은 일을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비참하게 주지 않으시고 믿음 좀 킴 힉스의 부모님 에바 힉스, 조지 힉스, 여러분 크리스찬을 그 먼 미국 땅에서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자녀 넷이 있으면서도 이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훌륭한 여러분 교육을 시켜서 복음송 가수를 만들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한 이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냐 힘든 일을 만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불기둥 구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믿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산 대로 해나가실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바로 그 노래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왜 광야인데 등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정박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십니까? 그거 나중에 지쳐서 광야인데 등산하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만이라도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등반하듯이 살지 마세요.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동태로 하자. 수동태로. 능동태로 하지 말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도하셔서 성령을까지 보내준데도 성령의 운동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마음을 주는지 아이 나는 무시해버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가라한 곳에 가야 돼요. 내 스케줄 다 짜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이니까 내 스케줄 짜는데 너무 바빠서 그게 안 되겠는데 하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 광야에서 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광야에서 반드시 패망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자기에게 내지 않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준 걸 바쳐도 홍해를 6주까지 건너도 반석의 물을 쳐서 나는 걸 마셔놓고도 매일 만나 모처럼 하나님께 준 걸 먹어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40년 동안 인도받아 놓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미혹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완악한 마음, 죄된 마음에 완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소문 다 났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에게 430년 노예살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라 하신다. 너희들이 노동력 착취 그만해라. 이들 약속대로 하나님 예배한 자로 가야 된다 했을 때 안 보내줬죠. 10가지 재앙,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것이 신인 줄 알고 복주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재앙을 되는 걸 보고 항복하고는 마지막 10장 위에 보냈잖아요. 마음이 또 변덕이 있어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바다를 갈리셔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 조상들이 가능하거든.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대. 그거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들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광야로 갔대. 광야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을 주셨대. 반석을 주서 물을 내가지고 그 300만 명이 매일 물 먹고 살았대. 불뱀과 정갈이 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았대. 40년을 사는데.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 안 믿고 원망하다가 죽어버렸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그 콘서트 대사입니다, 이게요. 그 사람들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바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이 가짜 신인 걸 다 드러났고 저하게 되면 여호와가 참신인 줄 그렇게 보여주고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그랬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대.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애굽에서 신성했는데 그보다 10배나 더 섬기겠다 하는 말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매일 삶을 어떻게 써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인도하고 계시니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